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죽음. 원래 부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죽음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서 죽음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고 단순한 진리인데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래서 많은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서야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여러분이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년 전에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이런 고민 안 해도 됐을 건데 지금 깨달은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라고 후회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서면 더 이것을 선명하게 깨닫습니다. 친한 목사님이신데 40대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건강검진의 결과는 암이었어요. 암이라는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생명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암 투병하다가 깨달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주님이 주신 영적 생명보다 육체의 생명을 더 붙들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다. 먼저 이걸 알았습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보다 내가 육체의 생명을 더 사랑하는 거구나, 더 붙들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뭘 깨달았는가 하면 주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변화된 정체성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의 삶 가운데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만해 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이 목사님의 삶에서는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진짜 내가 어떠한 생명으로 살고 내가 지금까지 살은 것도 은혜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 우리는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의 많은 방향들이 바뀝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숙고해야 한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주목하지 않고 그 주제를 회피하고 완곡하게 다룬다면 우리의 삶은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빈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은 죽습니다. 이제 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죽음 앞에 선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고 싶었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깨달았던 것들, 이 부분들을 다윗은 유언으로 2장에서 남깁니다. 저희는 그 다윗이 남긴 그 유언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동의하시나요?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 죽음의 길을 다윗도 걷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죽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걸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지만 나는 왕일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지만 항상 이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에게 사실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늘 죽음을 생각했고 죽음을 피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삶은 어떠했나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주변의 왕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주변의 왕들은 이랬습니다. 나는 태양왕이다. 고대시대의 왕들은 본인이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늘 겸손한 태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인식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죽음을 인식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지었던 마크 맨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성격은 본래 내성적이고 패기가 없으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옴짝달싹 못하는 아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경험했던 걸까요? 친구들이랑 수영을 하러 갔는데 이 파도물에 휩쓸려 가지고 친한 친구가 하늘나라 가는 모습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깨닫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거구나. 내 인생 소중한 것, 정말 가치 있는 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마크 맨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젠가 죽을 거라면 두려움이나 민망함, 수치심 따위에 굴복할 이유가 없다. 이것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짧은 인생 대부분 고통과 불편함을 피하는데 써버린 나는 사실상 삶을 피해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음 앞에 죽음을 인식하니까 어차피 나는 한 번 죽는 인생이구나 생각하니까 그 소심해 있었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 민망함, 두려움, 수치감이 사라져서 그 이후부터 삶을 보람있게 보내는 도전들을 합니다. 마약을 끊었습니다. 담배를 끊었습니다. 새롭게 도전하고 책임감 있고 호기심 있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짧구나,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는 죽음 가운데 있구나 생각하다 보면 겸손하고 가치 있는 삶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YOLO, You live only once. 한 번밖에 살아가지 않는 인생이구나.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구나. 그러면 마음속에서 보람있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다른 말로 번역하면 굳세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굳세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힘든 일이 주어져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관계의 갈등이 없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본인이 잘못도 없는데 사울 왕에게 오랜 시간 동안 쫓김을 당했고 이해할 수 없을 미움들을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에게 굳세게 살아가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이유 있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어떤 청년들은 그 사람 때문에 정말로 내가 유익한 것이 이곳에 있는데 그곳을 떠나거나 그리고 피해서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를 떠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죽음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굳세게 살아라. 세상 살면서 굳센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네,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 모든 것은 하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명령,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없고 사본만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떨까요? 이 성경은요, 오랜 시간 동안 쓰여졌던 사본이 있습니다. 성경을 베꼈었던 사본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본을 모아보면 사본 중에서 틀린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 원본에 대한 그 가치가 훼손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본들이 다 똑같아요. 그럼 뭘까요? 원본하고 일치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인가 하면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1974년도에 발견이 됩니다. 어떤 목동에서 발견되는데 이 사해사본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해사본은 언제 쓰여진 성경인가 하면 BC 1세기 예수님 전이나 아니면 예수님 당시 때 쓰여진 성경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해사본, 그 당시 쓰여진 성경이랑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랑 차이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99.5% 똑같습니다. 저만 놀라운 것 같아요. 네, 99.5% 놀랍습니다. 그런데 0.5%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주님을 하나님으로 말한 거. 잔이면 JOHN인데 N 하나 더 붙인 거. 내용상으로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만큼 그렇게 나온 것이 사본의 일치성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어떤 책보다 성경만큼 이렇게 사본이 일치되는 책은 한 권의 책, 다른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고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은 원본의 말씀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면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이 모든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며 살까요? 나를 만드신, 내가 죽어서 만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진짜 행복한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라다. 그래서 너도 마찬가지, 솔로몬 너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 그램이라는 분이 내 모습 이대로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분이 카리브해에서 부자를 만났습니다. 세계적인 부호입니다. 세계에서 이름이 등장하는 유명한 부자. 이분이 자신의 집에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그때 75세인데 거의 울 것과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나는 제일 비참한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거든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내 요트가 있습니다.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고 헬리콥터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있는 것만큼 불행합니다. 뭘까요? 반면에 동일한 장소에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었던 75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오래전에 아내랑 사별을 하고 혼자 된 목회자입니다. 병약하여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자매, 이 자매를 데리고 와서 키우고 보살피고 양육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이 두 아이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예수님과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은 1달러도 없어요. 1달러도 없어요. 하지만 나는 이 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그토록 찾았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그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명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다윗은 왕입니다. 바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하고 이 법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작은 소리로 늘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98절부터 100절입니다. 9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와 함께함으로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누굴까요? 어떻게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떻게든 아프게 만들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거든요. 계략과 음모를 꾸미는 대상인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내가 원수보다 원수의 방책과 계략들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9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아멘.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읊조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승은 무엇을 가르치는 대명사일까요? 지식입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대명사, 지식을 가르치는 대명사인데 어떠한 스승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갔던 다윗의 삶이 더 지혜로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노인은 무엇의 대명사일까요? 경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나의 지혜가 더 충만해서 노인의 어르신의 경험보다 내가 더 뛰어났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분석하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는 설교가 어려워. 설교에 열등감이 있어. 나는 내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보았는데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내가 이 말씀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구나. 3일 동안 묵상하다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어야겠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 이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믿지 않았구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곳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춥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집니다. 다윗의 이 유언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의로운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요압은 누구였던 걸까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브넬과 아마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이 요압은 이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것,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압은 반역까지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키고 반성을 했을까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반성하면 어쩌면 받아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반성조차도 하지 않았던 게 요압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요압을 처벌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압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처벌하지 못했어요. 이게 후회가 됩니다. 왜 처벌하지 못했던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친인척입니다.
용납하고 용납했는데 결과는 솔로몬이 통치하는데 완전히 방해되는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의롭게 행하라고, 의롭게 행하, 친척이라는 이유 때문에, 조카라는 이유 때문에 행하지 못했는데 솔로몬에게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인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다윗에게 말도 안 되는 저주와 욕을 썼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네, 고대 근동의 사고에 따르면 축복과 저주는 객관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한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시므이는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못된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이건 정말 못된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가 아닌 이상은 할 수 없는 말들을 이 시므이는 했습니다. 다윗은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징계구나 해서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시므이를 처벌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므이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므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다른 건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던 시므이를 다윗은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시므이는 무려 1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 1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었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명세 때문에 대중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이렇게 내가 만약에 정의를 행하면 이 시므이를 통해서 내 왕권을 빼앗길까?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므이를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가문에 치명적인 아픔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공의를 세우라. 솔로몬아, 진짜 행복한 길은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이다. 나는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그런 혹시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다윗은 죽음 가운데 그 길들이 기억납니다. 학교에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왕따를 당합니다. 내가 맞을까봐, 내가 힘들어서, 내 마음이 그래서 나도 동일하게 그 친구를 혹시 왕따시켰거나 혹시 방조했거나 혹든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지 않으실까요? 어떠한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급 때문에 부하 여장교가 성추행을 당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른 척 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그 모습들이 영화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그 아이에게, 그 사람에게, 그 후배에게 내가 나서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주지 못한 것들이 후회가 되었었던 한 군인의 이야기를 영화로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았던 것, 올바른 정도를 걷지 않았던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부합니다. 우리의 인생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 의로운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감사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도와주었습니다. 바르실레가 도와주었습니다. 이거는 다윗에게 너무 고마웠던 것입니다. 지금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압살롬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입니다. 폐위되는 왕을 도와줬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3대가 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길르와 바르실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다윗을 돕습니다. 다윗은 이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바르실레가 자신의 약한 아들 기만만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넘어서 가지고 바르실레의 모든 아들들을 다윗이 책임집니다. 다윗은 이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며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너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라. 너 나누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하게 됩니다. 호구가 세상을 얻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전개됩니다.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이 성공한다. 근데 사실 통계를 내보니까 계산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호구가 성공한다라는 것을 이 작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호구가 있지만 실패하는 호구도 있습니다. 어떤 호구일까요? 이 실패하는 호구는 본인한테 못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어떻게든 관계를 풀어보려고 이 사람에게 퍼주고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외면하고 도리어 싸우고 나아가는 호구. 이 호구는 망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호구는 누굴까요? 따뜻함으로 다가온 사람한테 이 호구는 2배의 따뜻함을 보여줍니다. 사랑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2배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계속적으로 호구가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정말로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세상 가운데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적과 아군을 헷갈릴 때 있지 않나요? 정말 나한테 도움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키워주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정작 그 사람한테는 화를 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파하고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 사람은 가까이 하고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든 잘 표현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길르앗 바리슬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가족장이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있습니다.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같은 마음이 되면 평생 잊지 못하는 동력자가 됩니다. 이분들은 여러분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분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족장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지 다 알 것 같은데, 모든 가족장을 좋아하지만 이 가족장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기까지 되는 분이 계세요. 얘기하면 다 알 것 같아서 익명으로 얘기하기도 뭐하고, 하여튼 어떤 형제님이 계십니다. 전모 가족장이라고 계시는데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것 같아요. 가족원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상을 당해가지고 힘들어 하시는데, 아니 3일을 가는 거예요. 3일을 가서 부의금 받아들이고 거기서 같이 서주고, 그리고 가족원이 결혼하니까 축의금을 본인이 받더라고요. 나는 가족인 줄 알았어요. 진짜 가족처럼 대해요. 저도 보다 보면 와, 진짜 내가 목사지만 이분한테 뭘 배워야 되나? 이런 존경하는 마음이 사실 들어요. 따뜻함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따뜻함으로 나오면 따뜻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따뜻한 곳에서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을 많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체에서 받았던 그 아픔들, 그 고통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곳에서 우리 모두 다 한 가족으로 일하는 것, 한 가족으로 연합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사함을 표현할 때에 자랍니다. 우리의 사랑도 감사함을 표현할 때에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가족장, 여러분 가까이 있는 임원들, 가까이에 있는 가족원들, 감사를 표현하면 어떨까요? 당신이 계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하나씩 이렇게 보내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물을 보내면서 고마웠다고, 난 네가 있어서 다른 때 못하잖아요, 닭살돼서.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보내면서 고마웠다고, 가족장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 따뜻함을 받은 사람은 또 따뜻함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뜻함이 계속 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의 말이 따뜻해집니다. 말이 따뜻해지는 공동체는 따뜻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가족 모임을 하면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 은혜를 나누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